오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마태도 자기 종족들, 자기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하여 항상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답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그토록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구약의 내용들,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모든 기적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구주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 가장 중요한 구약의 부분들을 도입부에 적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5장에서 7장 산상설교 부분을 이 앞쪽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담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대속자로 죽으셔야 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앞쪽에 배치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산상설교가 예수님 없이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마음에 미움도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 자체가 없는 존재여야 한다.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죠, 이건. 그런데 그 모든 것, 결국 그 뿌리를 고치는 일이다,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없애는 일을 하러 오셨다. 우리의 환경,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심성 자체가 안 된다. 예수님은 그 심성, 그 방향의 해방자,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의 해방자로 오신 것이지 정치, 군사, 경제를 해결해주고 한 개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문제, 이 영혼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이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 걸쳐서 있는 병 고치는 이야기들도 예수님은 병도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 라는 등식을 성립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으면 불치병이 떠나가.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스카이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위하여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자존심이 타인이 보기에도 괜찮은 존재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를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신앙을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해결해 달래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풀어내라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매일매일을 걸으면 언젠간 그 문제는 해결돼요. 당연히 해결되죠. 죽으면 끝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도 알아요. 모나리자의 비율 83대 17. 알렉스 카프도 그러더라고요. 83대 17의 법칙. 83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들이고 17의 불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100%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17%의 불행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인생과 사건과 여러 가지 심리학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연구한 결과래요. 그게 83대 17 법칙. 여러분 불행이 있죠? 17% 정도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거를 17%로 두시라고요. 그리고 83%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빛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요. 근데 긍정만 가지면 안 되죠. 현실 인식이 안 돼. 이게 메타 인지가 안 와. 17%의 불행을 인지하라고. 최악을 17%로 가정하라고. 그래야 우리의 인지가 건강하면서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인지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해방자십니다. 나머지 거 있잖아요.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일이 돌아가게 되고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거로.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실현시킬 사람이면 그 행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고 오래 갑니다. 나무가 뿌리를 오래 내리려면 오랜 시간이 드는 거예요. 콩나물은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자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5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들은 그 영양이 500년, 1000년 가는 건 그만큼의 고통을 견디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고통이 그렇게 오래 가는가는? 그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께 신앙의 태도도 건강한데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물론 거의 90% 정도는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요. 태도가 틀렸고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거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들 고통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영적인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린 건강해질 겁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17%로 만들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실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실력. 인생을 성경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살아내는 실력. 그 실력만큼 건강할 수 있어요. 그 실력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하고 세팅하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시키기도 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비 가운데 새겨진 이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는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린 그 무기들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걸 갈고 닦으십시오. 그게 내 가장 인생의 큰 무기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 17절에 8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이 병을 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병을 고치러 온 게 핵심이 아니고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영혼의 병, 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병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 때문이지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당장 병 고치고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시잖아요.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집중을 피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들은 기술이 아니라 뭐 어떤 의사가 용한 의사의 어떤 통찰이나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런 모든 병이 일어나는 이유들, 이 자연의 세상의 질서들, 이 존재와 그 질서와 모든 성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라고요. 제발 그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건 놀라운 은총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라. 주님이 권세자시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해결하는 비법을 가진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걱정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고 무슨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 풍랑 때문에 나를 깨우냐? 이 현실 때문에 왜 나를 깨우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깨우실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천하 만물의 운행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 풍랑을 꿰뚫으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그 현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라고요. 이게 초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로 감사하시라고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압니다. 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생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도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 세계와 우주 만물과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과 개개인에 대하여 뜻과 목적과 내용을 그분이 세우시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힘 빌려서 해결하겠다로 가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는 사건이 나오죠.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전도대가 갔다가 돌아와서 아니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손대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는 거야. 막 자기 인생에 처음 일어난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뭐 손대고 기도했더니 막 이 사람이 읽히고 막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신기해. 막 읽혀. 그런데 막 해석돼서 머리에서 막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얼마나 신기해 그게. 막 내가 뭐가 된 것 같잖아.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로는 기뻐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걸 기뻐하래요. 귀신이 쫓아나가진 것, 병이 나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먼저 확보가 되니까 부수적인 결과들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놀라워하지 말고 그 본질에 대하여 놀라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린 안 그런 것 같아요? 구약 내내 실패해요. 구약 내내 실패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아서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고 이걸 다 직접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은 임재를 모두 직접 경험했고 모세의 얼굴이 변한 것을 모두 직접 봤다고. 직접 이들은. 그런데도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야. 요쪽은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요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쪽 전문가시니까. 근데 농사 쪽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으니까 농사 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는 인생의 목적과 여러 가지 기획을 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는 수단이라고. 이걸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당장. 하나님을 완전히 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돈을 줘야 돼. 돈을.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 안심이 안 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아는 것만으로 안심이 안 된다고. 돈이 확보돼야 된다니까. 내 건강이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의 명예가 확보가 돼야 돼. 그걸 빈다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만큼만 가지면 된다. 지혜를 사용해서 가지면 되고 그거는. 이 땅에서 산 지혜를 주셨잖아요. 망상이 아니라 그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한테 이 땅에서 꼭 갖고 싶으면 배운대요. 천재들한테. 위대한 천재들한테.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감상과 이념과 꿈만 꾸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테슬라가 실패할 거라고 했다. 왜? 배터리 가격이 너희들 식으로 필요한 거대로 만들면 $800가 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거 안 된다. 가격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무슨 꿈이나 그들의 말이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한대. 배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지? 니켈, 망간, 크롬, 뭐 리튬 뭐 이런 거. 그럼 그거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면 $800가 드는데 그걸 선물 시장에서 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자기는 $80에 샀대요. 그들이 말하는 걸.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었대요. 왜 사고를 사람들은 물리학적으로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대. 성공하는 법은 간단한데. 왜 거기 감정을 섞고 감상을 섞고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섞냐? 솔루션은 되게 이 세상을 사는 솔루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않도록 되어 있고 죄에 훨씬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지 하고 그 세계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게 매니지먼트 경영이잖아요. 그게 분리할 걸 분리할 줄 알고 질서를 만들 줄 알고 그 지혜라고요.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는 거. 그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시험 드는 거는 나보다 못한 인간들 머리도 나쁘고 성실하지도 않고 꼼수나 쓰고 신앙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돼. 저 왼수는 교회 근처도 안 갔는데 잘 되고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예 구분점이 다르다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고치러 온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고쳐지어 나가고 완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성도가 높아져 가지 않는다. 과거에 끊임없이 묶여 산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고치러 오셨는데 그걸 놓친다. 왜 이런 걸로 나한테 기도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정리해내면 나머지는 풀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무 현실이 급박하니까 다 현실을 해결하려고 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다 해봤습니다. 그걸 다 해왔다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문제들, 신앙의 태도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를 갖고 그 방향을 가지고 자기 인격과 자기의 직분에 맞고 위치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것, 그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어느 순간 왜 풀렸지도 모르게. 근데 끊임없이 그 현실을 해결하려고 현실에 매달리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아니 이걸 물론 저도 이거 아는데 10년은 넘게 걸렸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걸 당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 그걸 정리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되고 아무리 환경으로 풍랑이 일어도 그걸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면 그럼 당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환경이 당신을 계속 과거로 묶이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실에서 그럼 당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매일매일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그럼 해결되는 것이지 그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제가 신앙이 좋아질게요. 그거 하고 있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 문장을 이해하죠. 요 논리를 이해하지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내 말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했지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몇십 년이 지나서 내 말을 이해할 거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그 말을 해줬다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속이 타죠.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한데 아말렉을 치는데 모두를 다 진멸하래요. 노인네든 뭐 어린애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랍니다. 근데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살찐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이여,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래요. 항상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다니까요. 헌금하려고 제가 타협해서 그 사업했습니다. 이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타협한다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 일을 하라 했을 땐 영광으로 알고 하라고요. 내가 필요 없는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 태도가 훈련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태도가 훈련이 안 돼. 누가 당신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돌들러도 아브라함을 만들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에요. 근데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현대의 성도들.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베풀어 주신 건데 지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거야. 이거 못 넘어서면은 제 공산주의라도 와서 두들겨 맞을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뭘 회복해야 되는지 몰라. 신앙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지 감정이 제일 우선이고 지 자존심이 제일 우선이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악한 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그러면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다 있는 것도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의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버리고 자신이 가장 처음으로 인생의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면 순종하지도 복종하지도 않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래서 왕을 버리신대요. 당신의 직분을 버리게 하실 거라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냐?
왜 그 신앙들이 없냐,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망해요, 버려지면. 하나님의 힘만 뺏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의 제사가 아닌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목숨 걸고 오란 말이에요. 의복 갇혀있고 그 전날부터 깨끗이 씻고 그러고 옵시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합시다. 우리 수준은 낮으니까. 그게 서슬퍼렇게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같이 안 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실력 믿지 말고. 실력도 가지세요. 은사를 주셨으니까.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예배로서 갈고 닦으시라고요. 공부를 할 거면 목숨 걸고 하시라고요. 바이올린 할 거면 목숨 걸고 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는 존재의 은사를 갈고 닦는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에 누구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배 드리듯이. 이게 순종하는 거다. 지금 내 직분은 공부하는 거고, 지금 내 직분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 보상을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 아,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그건 이미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 감사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도 고백도 했는데 이게 뭐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거부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만큼 살게 했고, 뭐 이 정도 건강을 가지고 있고, 참 예수님 믿어 잘 산다. 이건 우리가 구원 얻은 목적도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면 그건 갓난아기, 이유식 먹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라고요. 그게 사이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사이비라고요. 완전 초신자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출발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3년이 넘고 5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평생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예수님이 주신 게 뭐야 이게. 이건 100% 아닌 거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같이 썩어 문드러져 문둥병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고급한 인격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부르셨다. 나를 치사하고 째째하게 부른 게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셨다. 살아남기 위해 물고 뜯는 짐승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고 배워야 되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 고급한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 분이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고단한 일이 생기고 절망과 비극과 슬픔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는 한 인생의 문제는 17%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고달픈 인생길이어도 속상한 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이고, 우리는 3차원 공간에 갇혀서 혈육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하는 그 굉장히 아주 소소한 가치들, 도무지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가치들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요. 아쉽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미움이 가득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포맷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것으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좀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저는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사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그렇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울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훈련된 게 얼마고 읽은 게 얼만데
밥하고 빨래하고 운전하고 밖에는 하는 게 없죠. 근데 뭐 선교 사역이 항상 그래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는 거더라고. 위대한 두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사울은 이런 지적을 받고도 이런 태도로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꾸 백성들이 가지고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기 죄를 사하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회개를 하네요. 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의 내용일까요? 되게 문장으로 보면 믿음의 내용이잖아. 근데 이 사울의 본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제 바짓가랑이 잡고 붙드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본 마음이 나와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어. 근데 그렇더라도 당신은 모든 백성이 당신을 지지하잖아. 그런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한 번만 높여줘. 정치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게 해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를 하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여호와는 이미 아니에요. 자기는 버려졌으니까. 그의 신앙은 그 정도인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만 해결해 줘 라고요. 우리도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체면이 구겨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정도의 신앙 칠해는 해줄게요. 체면 칠해, 신앙 칠해 같은 종교 행위는 해줄게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체면 깎이지 않는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나도 이 사람들한테 체면 안 깎이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정도,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지 않을 정도의 삶은 살게 해주세요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신앙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자신의 전 인생과 인격과 에너지와 자원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얻게 해주세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걸 사이비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개 XYZ야라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신앙이 그거라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신앙이라고요.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죽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가 내가 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차피 내가 정한 것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그러더라고요. 예일이나 스탠퍼드 갈 정도 아니면 제일 싼 대학 가라. 그냥 거기다 돈 허비하지 말고. 어차피 그 정도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 오히려 아주 전문적인 노동자만 살아남는다. 거대한 배의 표면의 굴곡을 어떻게 다듬었고 연마해야 되는지를 아는 노하우가 정립된 노동자 같은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존재를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현되었습니다. 이미. 특이점이 오는 건, 싱귤레리티가 오는 건 이미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인간의 뭐 르네상스든 뭐 유물론이든 뭐 다 동원해도 인류 역사 내에서 초지능을 맞이해본 초지능적 존재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였고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는 없어서 이토록 육신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자와 코끼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젠 인간의 모든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 왔다고요. 그건 인간의 역사가 한 번도 안 와본 역사를 이제부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라는 그 모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이제는. 인간의 99.5%나 99.9%, 한 0.1%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 스탠퍼드나 예일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 그거 아니면 빨리 지혜롭게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초지능적 존재와 항상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낸 초지능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디에 걸 거예요? 어디에 걸 거냐고. 이제 적당한 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현실이 됐잖아요. 왜 이러겠어요, 현실이? 진짜 신앙 가질래? 신앙에 목숨 걸래, 안 걸래?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 가진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육신화되는 로봇 기능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지능도, 육신도 모두 갖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초지능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진리를 가진 존재로서 살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육신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초지능이 로봇을 통해 육신화되고요. 이제 이 싸움이에요. 성육신을 살아낼래? 그 로봇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래?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밖에는 소망의 빛이 없습니다. 이 영성 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힘, 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제 머리로는 이제 이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고. 이걸 이어받아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와 내용을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인생을 사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